안녕히 주무셨나요? 오늘은 목요일 아침입니다. 하루에 한 말씀, 오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죠? 날씨가 더욱더 화창하고 맑아지고 따뜻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총의 빛으로 더욱더 여러분의 인생도 화창한 축복의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다니엘 4장입니다. 다니엘 4장 24절로부터 27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시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지고 왕이여, 공의를 행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두 번째 꿈을 꿉니다. 이번에도 박수와 술객과 지혜자를 불러 그 꿈을 해석하라 하는데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죠. 역시 이번에도 다니엘을 부릅니다. 처음 꿈을 꿀 때는 이 꿈이 무슨 꿈인지 알아맞혀보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이번에 두 번째 꿈을 꾸고 나서는 그 꿈의 내용을 친절하게 소개해 준 다음에 그 꿈의 의미를 해석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중앙에 너무나 크고 울창한 나무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과실이 무성하고 잎이 무성해 세상의 모든 동물들이 와서 과실을 따먹고 평안의 쉼을 얻을 만한 그런 넉넉한 품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늘의 순찰자가 이 땅으로 내려와서 나무를 밑둥이, 그루퉁이만 남겨놓고 다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그 잎을 다 제거해버리죠. 그리고 남겨진 그루터기를 쇠사슬과 놋줄로 감아버립니다. 그렇게 7개월이 지나고 나서 나무가 회복될 것임을 알리는 것이죠. 다니엘이 이 이야기를 듣고 근심 중에 이 꿈의 뜻을 해석해 줍니다. 이것이 왕에 대한 하나님의 신탁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왕이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오직 공의를 행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자신의 죄악을 사할 때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경계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을 들은 왕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본문이 끝을 맺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두 가지를 또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지혜의 시작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4장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이 다니엘을 부르며 말하죠. 박수장 벨드사사라. 벨드사살은 다니엘의 바벨론식 이름입니다. 박수장 벨드사사라. 내 안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여기에 왕이 다니엘을 인정하는 이유가 드러나고 있죠. 그가 이방의 신을 섬기고 있는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것을 알고 있었고요. 다니엘이 갖고 있는 그 지혜의 근원이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왕도 알고 인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왕의 고백 가운데 다니엘서 전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관통하고 있는 아주 핵심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을요, 교회 안에서만 신앙의 영역 안에서만 가두어 놓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이 교회 생활, 신앙 생활에 필요하다고 여기면서도 진리 여기신 성령께서 내 삶의 주권자이시고 이 세상의 주관자이시고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활동하고 계신다는 것을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다니엘이 전하는 하나님의 영은요, 국가를 경영하고 개인이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데도 지혜를 주시는 영이십니다. 성령은 지혜와 명철, 예지와 통찰을 주시죠.
회사 생활, 가정 생활, 또 자녀들 육아, 인간관계, 정치와 경제의 모든 영역에서 나에게 해당되는 공과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성령 하나님은 옳고 그른 방향을 제시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역사하는 사람은 참과 거짓이 문제되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뤄가는 모든 분야에서 귀한 쓰임새를 발휘한다고 다니엘서는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진학하기 위해 상급학교에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대학원을 가고 박사학위 얻기 위해서도 공부해야 됩니다. 또 자기 스펙을 쌓기 위해서도 성실한 노력을 다해야죠. 또 실험실에서 연구하면서 논문을 쓰는 것도 자기 개발에 중요한 과제입니다. 근데요,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이거 이상 중요한 자기 개발이자 인생의 힘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때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요 지혜와 명철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직장과 일터와 교회 그리고 국가의 경영을 위해서도 중용될 가능성이 큰 것입니다. 왕이 알아봤듯이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웃의 그리고 직장의 상사와 국가의 경영자들이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지혜와 분별력을 지닌 이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구원의 증표일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쓰임새를 확장하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은 제자도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제자도의 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것. 그래서 그 지혜의 영으로 충만한 주님의 종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요, 약자들을 위해 사는 것이 바로 구원의 길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느부갓네살 왕은요, 바벨론 제국을 건설한 패권 왕이었습니다. 고대 근동의 역사서에서도 이 왕에 대한 기록이 여러 군데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적을 자랑하는 왕이죠. 제국의 일군 왕입니다. 실제로 고고학적인 문헌 중에 바벨론 연대기나 왕들의 원정기라는 아주 중요한 자료들이 남아 있는데요. 이 고고학적 자료들에 느부갓네살 왕을 묘사하는 이런 문구가 상당히 많이 나타납니다. 이런 단어들입니다. 파괴하고 불태우고 죽이고 쪼갰다. 그리고 이런 표현도 매우 많이 등장합니다. 그가 죽인 사람들의 피가 강산을 적시고 바다를 이루었다. 여러분, 참된 국가 경영은 시민들, 백성들의 진정한 복종과 자발적인 동의에 기초해야 됩니다. 근데 고대 제국을 일구었던 느부갓네살 왕의 업적은요, 폭력과 정복을 통해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폭력과 정복으로 이루어진 제국. 그렇다면 피정복된 나라의 백성들은요, 이 정복된 나라의 노예가 되거나 그리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처럼 귀족 출신들만이 고등교육을 받고 그 제국의 관리로 양성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수의 바벨론 귀족들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그 소수가 독점적인 기득권을 누리고 있었고요. 더 많은 사람들, 정복된 나라의 사람들은 하층민이나 노예, 사회적 약자로 편입되는 것이 제국의 정치 경제적 현상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제국의 성장은 식민지 백성들의 눈물과 희생 위에 건설되어 가기 마련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왕의 꿈을 보니까 이렇게 왕국을, 제국을 이루었던 이 큰 나무로 상징되고 있는 느부갓네살을 하나님의 순찰자가 찾아와 징계합니다. 세상이 깃들어져서 그 품 안에서 살아갈 수 있던 제국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루터기만 남기고 다 무너지게 된다는 것이죠. 느부갓네살의 왕권도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주권을 위해 사용되는 것일 뿐이지
자신이 금신상을 세워 경배받는 자가 될 때 그 밑둥이만 남기고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하고 하나님의 순찰자를 통해 계시와 묵시를 통해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다니엘은 분명한 경계와 조언을 그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27절, 오늘 4장의 가장 핵심적인 구절입니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여러분, 경제학의 입장에서 본다면 가난한 자들은 경제 발전의 어두운 그림자 가운데 살아가는 기껏해야 복지 정책의 수혜자일 뿐이지 없는 사람 취급을 당합니다. 이들은 나라의 경제 지표를 하향 평준화시키는 존재일 뿐입니다. 한마디로 그 극구 안에서 2등 국민, 3등 국민 이렇게 취급을 받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지금 현 세대의 가장 강력한 국경이 어디일까요? 미국과 캐나다를 가로지르는, 아니면 미국과 멕시코를 가로지르는, 아니면 남한과 북한을 가로지르는 장벽과 철조망일까요? 아닙니다. 현대의 가장 큰 국경, 경계는요, 가난한 자들과 가난하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 그어져 있는 경계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역사가 더해질수록 이 경계와 장벽은 더욱더 선명해져 가고 있죠.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경제학에서는 그렇게 천대받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우대받는 백성들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은 교회 안에서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세상의 주인이시고 진리와 비진리를 구분하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이루어지는데 귀하게 쓰임새가 분명한 존재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에 의해 귀하게 쓰임받을 존재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구원이라는 것은 개인적이지만 하지 않습니다. 나 혼자만 구원받는데 그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내가 구원받은 결과는 하나님이 관심 갖고 눈물 흘리는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관심과 섬김 가운데 열매 맺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이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 세상 속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거룩하게 이루어지고 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약자에 대한 관심과 사랑으로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거룩한 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